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정의경 박사의 레위기 속죄사상 일부를 중점적으로 인용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경 박사의 레위기 속죄사상의 일부, 여기 책 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해서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기적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일구자 2만원으로 매달 50명 정도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정경 박사의 책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내용은 지금 뉴스엔조에 제가 기고했던 기사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본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관련 본문들에 대한 철저한 주의 작업이다. 레위기에서 속죄제와 배상제를 다루는 중심 본문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6장 7절이다. 속죄제는 4장과 5장 13절까지에서 등장하며 배상제는 5장 14절에서부터 6장 7절까지 등장한다. 저자는 배상제와 함께 속죄제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르다, 바른 이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양자 사이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훌륭한 분석과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서기 연구는 텍스트 언어학에 따라서 원문, 구조 분석, 본문주의 등의 순서를 통해 세부적으로 행해졌습니다. 본문의 세밀한 해석에 관심을 가진 독자는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본문들에 대해서 등장하는 배상제의 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깔끔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개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타트, 정화제물로 번역을 합니다. 속죄제물로도 번역됐지만 명사형이죠. 동사형, 카령인 하타는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고 피엘령 히테는 죄를 제거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범죄, 민수기 15장 22절, 23절이죠.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고의적인 범죄와는 대조적으로 레위기 4장은 실수로 행한 범죄에 한정되고 5장은 마땅히 행해야 할 특정한 의미의 규례, 특정한 규례에 대한 의미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범죄로 한정하고 있고 그것을 제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샴이죠. 배상제물로 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속건제라고도 번역되죠.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아샴은 명사형으로 나오고요. 아샴은 위반하다, 대가를 지불하다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골은 이것을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죄의식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심지어 밀골은 개인적인, 내면적인 회개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회개가 의도적인 죄를 고의적이지 않은 죄로 만들어 용서의 여지를 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공적인 고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틀리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윤리적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아샴의 경우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 사이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요소는 이제 말 그대로 죄의식을 갖는다, 깨닫는다, 회개한다 그런 말이고요.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깨달음을 죄의식에 대한 회개를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배상을 하는 것으로 이제 실천한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차이점은 제물에 대한 안수, 죄의 공적인 고백, 범죄자의 물질적인 배상 여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레위는 이제 개인의 배상제물과 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 전체가 절기에 드리는 정화제물로 비교를 하고 있고요. 밀그롬은 부지 중에 범한 성소 기물의 부정교를 제거하려는 정화제물과 부지 중에 범한 성소의 탈성화를 제거하려는 배상제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성소 기물이 이제 죄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을 말하고요. 이제 배상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소의 기물이 이제 부지중으로 행한 범죄로 인해서 속화가 되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 그것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 배상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배상제물의 경우에 부지중에 범한 죄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범한 범죄, 특별히 이웃의 소유에 대한 범죄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왜 특별히 이 경우에만 죄의적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다고 말하느냐, 그것도 사실 큰 논란거리인데, 밀그롬은 이제 고의적인 죄도 죄를 고백하면 제사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럼 그렇다고 모든 죄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용서를 다 받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밀그롬의 해석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런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한 얘기를 이제 레위기 16장에서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제 16장에서는 아론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기에 앞서서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이 배상제물의, 소위 그 속건제물이라고 불리는 배상제물의 어떤 특징,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환으로 죄의 고백을 설명하고 있죠. 문학적 사고의 흐름으로서 연결성을 정의용 박사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레위기 5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속죄제는 레위기 4장의 속죄제와 레위기 5, 6장에 등장하는 속건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요한 핵심 동사들이 속죄 행위의 전 과정에서 유사한 패턴을 갖고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정의경 박사는 어떤 속죄 행위의 어떤 연속과도 아울러서 완성적 측면으로 속건제가 나타난다고 이제 주장을 하죠.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정의경 박사의 책에 357페이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유사성은 우리말 성경에는 약간 번역이 뒤죽박죽되어 있는데, 하여튼 핵심적인 것은 하타, 하셈, 키페르, 니슬라흐라는 동사가 함께 등장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장 3절과 20절에 일반적인 속죄제를 얘기할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5장 17절 16절 속건제의 경우에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헌제자가 벌을 담당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나사 아본이라고 하는 말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는 이제 배상금을 내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6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이와 같이 속죄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네 가지 동사가 여기 한꺼번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사성만 있느냐, 연결점만 있느냐? 그건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4장 같은 경우에는, 4장의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이지 않은 범죄와 안수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5장의 경우에는 5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특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나사 아본이라는 말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5장에 나오는 속죄제와 5장에 나오는 속건제, 정화제와 배상제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거죠. 5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적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 나사 아본의 기능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속죄제 1, 제사장이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게 되고요. 속죄제 2는 헌제자의 공적 고백을 통한 협업이 필요했다. 속건제는 헌제자의 배상금의 지불을 통한 협업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은 그 속건제 혹은 배상제물에 대한 자세한 세부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제 나사 아본이라는 그 두 차례 등장하는 5장의 그 용례를 5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가 속죄제의 용서에 참여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당사자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피해 당사자나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고, 네 번째는 제사장이 속죄제를 수행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초래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이 용서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속죄제에 참여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5장 1절과 17절, 속죄제와 함께 죄를 공적으로 고백함으로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는 속건제와 함께 배상을 드림으로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 당사자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것은 이제 징벌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이러한 죄에 대한 징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나 공동체가 수행을 하는 거죠. 레위기 17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는 죄벌을 면치 못하리라. 표현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징벌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이제 피해 당사자나 하나님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어가 사람인 경우에는 자신에게 행해진 타인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경우에는 세 가지 세부적인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는 범죄자를 대신하는 제물과 제사장이 주도하는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두 번째는 특정한 사람들의 중보 행위로 하나님의 용서가 발생하는 것. 세 번째는 인간이나 어떤 다른 수단 없이 하나님이 직접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이 속죄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레위기 10장 17절에 나와 있고요. 레위기 16장에 이제 아사셀 염소 관련해서도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10장 17절은 이제 그 소위 속죄제물 드리는 거를 수단으로 해서 나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장은 아사셀 염소를 수단으로 해서 나옵니다. 뭐 이와 관련된 표현은 이제 그것도 있죠. 아론과 제사장이 적절한 옷을 입지 않으면 죄의 책임을 지고 죽는다. 그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나오고, 출애굽기 28장 38절에서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냥 스스로 어떤 다른 것의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속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 드리는 과정, 심지어 어떤 옷을 입느냐 혹은 어떤 패를 이마에 두느냐에 따라서 속죄 행위가 제대로 수행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이 용서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제사장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 제3자의 기도나 중보의 수단으로서 다른 사람의 전체 크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반역이나 죄를 없애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사람은 아니지만 뭐 아사셀 염소라든지 아론의 관의 명패라든지 앞서 설명드렸어요. 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초래한다. 초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 아주 간단하게 속죄제와 속건제의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문헌은 키워드로 읽는 레위기, 그 다음에 피와 고기의 신학에서 주로 참조하였고요. 그 이야기의 뼈대는 정희경 박사의 레위기의 속죄 사상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